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경희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서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어제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이 그 수련회 하면서 낮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단체로 보고 왔어요. 또 그때 또 저하고 저희 아들도 둘이 같이 가서 또 그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기독교 영화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 있었던 일을 또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또 제작비를 많이 들인 무슨 그 액션 영화, 뭐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보다는 좀 어설플 수도 있고 또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북한에서의 또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 영화를 상영도 해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100만 명 정도의 그 관객이 벌써 이렇게 들어서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나. 저희 그 앉은 자리 앞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극장의 영화관에 이제 계단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자리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또 몸이 이제 걷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많이들 우시고 또 많이들 감동 받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또 우리 북한도 우리 같은 민족이기에 또 그곳에서 저 지하에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또 우리가 평화적으로 또 통일이 되어서 또 거기에도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또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물론 그럴수록 이제 이단들이나 이제 잘못된 그런 유혹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유롭게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 혹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죽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구약에서 말한 것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내가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온 거다. 다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께서 힘없이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죠. 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3일째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보았고 당시에 발언권도 없던 많은 여성들이 또 보고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여러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였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것은 진짜다라고 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구글이나 이런 AI 그런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라고 막 그 증거들을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그것도 학습된 것이긴 하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영화 스포가 되긴 하지만 이 영화를 내용을 이제 미리 얘기하면 원래 안 되는데, 어제 신의학단을 보고 제 주인공이 계속 고뇌를 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죠. 자기 때문에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순교당하셨고 자기 사촌은 자기가 직접 처형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산주의자에서 높은 위치에까지, 군인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고통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물론 거짓으로 쇼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연습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 사람도 순교를 당하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순교의 그 시간에, 순교를 당하는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라면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죽는 죽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 죽음은 전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 정말 값진, 혹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과 성령을 받는 그런 날이었죠.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침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이라고도, 그런 경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대낮부터 술 먹고 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 거죠.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들이 방언을 하고 지금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낮인데 술 먹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징조들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군요, 이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우리에게 있군요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붙잡아라, 그 이름을 믿어라 라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이것이 그냥 단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첫 번째로는 요엘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두 군데를, 두 편을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은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는 시편 110편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는 다윗은 단지 그냥 왕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다, 그는 예언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많은 그런 시편을 기록하고 또 노래들을 만들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편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를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를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들의 대부분은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죽음을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이제 시편을 15편부터 쭉 암송을 하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다윗의 시의 내용의 말씀 중에서 7마디를, 물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빼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면서 죽음의 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게 된 것도 이미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인용한 그 시편 말씀이 이렇게 안으로 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내 앞에 항상 계신 주를 뵙니다. 그분은 또한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블레셋에게 쫓기는, 블레셋에서 뭔가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때가 배경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그 시편이 시편 16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메시아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기의 상황이 힘들고 목숨의 위협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이 항상 내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지금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27절 보시면,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영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 또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기서 내 영혼은, 이것은 다윗의 영혼, 다윗의 생명,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은 이제 음부, 사망, 멸망에 그냥 거기에 빠져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항상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서 썩지 않으실 것이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든지 다 흙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물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발굴하다가 옆에 벽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동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굴 같은 굴, 좀 너무 깊지는 않은 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길 들어가 봤더니, 발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매장 방식도 약간 돌로 만든 석조관으로 만든 그런 것을 관에다 시신을 넣고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납골당에 이렇게 꽂아 놓듯이 그 관들을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묘가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공동묘지에 그렇게 관을 놓고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동굴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여러 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에는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야바의 아들 요셉, 가야바의 아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연대 측정을 했더니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그 살아계시던 때 1세기의 무덤들이다, 1세기의 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야바의, 예수님을 죽게 한 대제사장 가야바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해골 유해도 그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똑같이 일치하였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일치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인물들, 또 예수님을 죽게 했던 인물들도 실제 했다라는 거, 그것도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다 해골로 또 흙으로 분명히 돌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썩지 않으신다. 그렇다는 얘기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썩어서 그렇게 해골만 남든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실 분, 부활하실 분이기에 내 옆에 항상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다. 베드로도 그 밑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묘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다윗의 가묘 옆에서 그 다윗을 기억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무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었습니다. 지금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도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인 것이죠.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장 처음 교회가 되었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하였다라고 이 뒷부분에 2장 4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큰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난 사람들의 큰 변화는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놀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생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죠. 이 뒷부분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또 자기의 성도로,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 죽음이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져보기까지 한 우리 제자들은 평생을 기쁨 속에서 또한 평생을 사랑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였고 성품이 변하였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되었고 교회를 이루는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였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